무슬림 여성들은 밖에 나갈 때 부르카나 니캅 등의 의상을 입습니다. 부르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를 가리는 옷이고, 니캅은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감싸는 베일입니다. 이게 한여름에도 이러한 의상을 입고 외출을 해야 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2010년 이탈리아 어느 시장은 무슬림 여성들이 남편의 강요에 의해서 이러한 의상을 입어야 하는 현실에 분개했고, 이런 억압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모든 공공시설에서 이런 의상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아멜 마머리라는 어느 무슬림 여성이 부르카를 입고 우체국에 갔다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서 벌금형에 처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강력히 시행하겠다는 의지죠. 하지만 이러한 법적 제재는 이 여인을 비롯한 무슬림 여성들을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이제 내 아내는 절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내 아내가 다른 남자들에게 얼굴을 보이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른 무슬림 남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몸을 가려야 하는 기존의 억압이 이제는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한 더 강한 억압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법을 만든 의도는 물론 선했어요. 하지만 여성에게 자유를 주려는 목적으로 시행된 법이 여성을 더 억압받게 만들었으니까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미국은 1992년 장애인법을 제정했어요.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선한 의도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발효된 뒤의 결과는 장애인 고용률 대폭적인 하락이었습니다. 장애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고용주들이 장애인을 고용할 때 발생할 비용과 혜택 등을 따져보아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고용을 했어요.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장애인들이 직장에서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또 그들의 임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지 등등을 전부 규제기관에서 통제하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선 장애인 고용 비용이 높거나 또는 장애인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해고를 하면 장애인을 차별한다는 세찬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고용주들의 선택은 아주 시끄러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장애인을 절대 고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려는 선한 의도의 법이 결과적으로는 장애인의 처지를 더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의도는 선했는지 모르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온 것이죠. 어느 기관사가 신문에 이러한 문장을 기고했다고 합니다. 오늘 새 한 마리를 치어 죽였습니다. 누군가 승강장에 새들이 먹을 수 있도록 빵을 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새들에게 먹이를 주려다가 죽게 만들었으니까 역시 의도와는 정반대 결과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식의 일들은 늘 일어났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행한 일이라고 해서 언제나 선한 결과, 좋은 결과가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결과, 악한 결과도 얼마든지 맺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고침받은 나병 환자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본문으로 이 이야기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주님은 이 사람을 고치신 뒤에 43절, 44절의 증언처럼 내가 너를 고쳤다는 것을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비밀로 하라고 아주 엄히 경고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야만 되는, 비밀로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은 이를 무시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고쳤다는 사실을 온 동네에 다 알렸습니다. 그 결과
45절의 증언처럼 예수님이 다시는 동네에 드러나게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만 계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 것이죠.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일부러 이랬던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아마 그 반대 이유에서 이랬을 겁니다. 이 사람은 나병에서 해방된 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나머지 예수님에 대한 참 감사한 마음에서 여보시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쳤어요. 그가 분명 메시아입니다. 뭐 그렇게 선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의도는 선했지만 결과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할 때 사울 왕은 자신의 갑옷과 투구를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신의 칼까지 주려고 했습니다. 물론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고 죽이려 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지만 그거는 훨씬 나중의 일이고 지금의 사울에게는 전혀 그러한 마음이 없었어요. 사울의 마음은 이때 진심이었고 다윗을 위하는 선한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는 선했지만 만약 다윗이 그때 사울이 건네준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골리앗과 싸웠다면 그는 그날 그 자리에서 골리앗에게 죽었습니다. 이건 뭐 의심의 여지 없는 사실이에요. 그냥 골리앗에게 바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의도도 얼마든지 사람 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은 예수님을 대적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예수님 죽인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하나님에 대한 선한 열심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마음은 선했는지 모르지만 정확한 알미 부족했어요. 바울이 예전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심으로 그렇게 했지만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예전에 육군 제17사단 전차 대대에서 대대장 조모 중령의 명령에 따라서 영내에 있는 법당의 불상을 파괴하고 뒷산에 버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대대장은 물론 기독교 신자였는데 아마 제 짐작엔 우상을 파괴한다는 그런 신앙심으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이 사건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 이 사건으로 과연 누구를 살렸을까요? 글쎄요, 혹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래 잘대로 뽀겠다 뭐 했을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불교 신자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 뭐 불교 신자 빼고 일반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을 칭찬하거나 그래 나도 오늘부터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한 사람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단한컨대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대신 이 일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을 품게 되거나 아주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된 사람들은 많았을 거예요. 전도의 문은 하나도 못 열었고 오히려 더 굳게 닫히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글쎄요, 뭐 대대장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었겠지만 결과는 아름답지 못했어요. 생각이 짧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선한 의도를 지녔다고 자동적으로 아름다운 결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선함과 지혜로움은 같은 말 아니에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선한 의도가 교회의 근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어요. 선한 마음들끼리 충돌해서 아주 심각한 갈등 초래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때문에 이거는 정말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러는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절대 아름다운 결과를 자동적으로 보장한 것 아니에요.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정동하는 것 아닙니다. 선한 의도로 할지라도 이것이 진정 지혜로운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우라 주님이 명령하신 이유를 늘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선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판단하면 그럼 언제나 결과가 아름다우냐? 아니요. 그 경우에도 결과가 아주 불미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의 증언에 따르면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위를 계승했을 때 다윗은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조문단을 보냈습니다. 이전에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푼 일이 있었기에 그에 보답하면서 양국의 관계를 계속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함이었어요. 이건 아주 선한 마음으로 내린 지혜로운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느냐? 최악이었어요. 전쟁으로 이어지는 관계 악화였습니다. 그 이유는 암몬의 관리들이 이들은 조문단이 아니고 다윗이 우리를 치기 위해 몰래 보낸 스파이들입니다 라고 오판을 하고 그 조문단들에게 있을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런 경우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근데 성경 읽어보면 유독 다윗은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만나요. 참 선한 마음으로 아주 지혜롭게 행동을 했는데도 아주 엉뚱한 결과를 다윗은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리면서 어떻게 하든 그의 마음을 돌리려 했어요. 선하고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최악이었어요. 사울은 선을 악으로 갚으면서 더 강렬히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의 증언에 따르면 다윗은 블레셋이 유다 그일라 지역을 침략했을 때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입장에선 다윗이야말로 생명의 은인이자 구원자지요. 그런데 그 뒤에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자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려고 했어요. 이건 정말 선을 악으로 갚은 것이죠. 아니, 생명의 은인을 죽음의 자리에 몰아넣으려 했으니까 이 배은망덕이란 말이 이때 쓰는 말이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달리 말하면 선을 행해도 악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 정말 낙심할 만한 때가 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맞아요. 지혜롭게 판단하고 선한 행동을 했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오해와 비난일 수 있어요. 무관심과 냉대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선을 베풀면,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좋은 반응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기대, 너무 크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꼭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반대의 경우도 인간 세상에선 얼마든지 있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기대는 좀 접어두시고 그 대신 내가 베푼 선이 혹 악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전혀 몰라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을 행하라고 명하신 이상 나는 묵묵히 행하겠다. 그런 의식이, 그러한 자세가,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함과 지혜로움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선한 마음이 지혜롭게 표출될 수도 있지만 어리석게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짧은 어리석은 선은 처음부터 당연히 피하시되, 지혜로운 선은 이건 돌아오는 것이 있건 없건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상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비밀로 하라고 엄히 경고하실 때 그리 대수롭지 않게 들었을 겁니다. 이분이 겸손하셔서 왼손이 한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시는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을 거예요. 이 비밀의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이 지녔던 잘못된 메시아 신앙과 연관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상세히 설명할 상황도 아니고 또한 설명했다고 한들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설명 없이 그냥 비밀을 명하신 것인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신 이상 일단은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무슨 이유인지 납득은 안 돼도 어쨌든 주님이 신신당부하신 이상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그러하지 못했어요. 그냥 자기 판단대로만 행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 하나 해봅시다. 오늘날에는 어떤가요? 만약 오늘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라든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전한다면 어떨까요? 오늘날도 심각한 문제가 될까요? 아니죠. 그 반대죠. 주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는 그러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야, 너 참 순종하는구나. 주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 될 것입니다. 그래요. 똑같은 행동이라도 때와 상황에 따라서 칭찬받는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을 가로막는 그런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똑같은 예를 들면, 오늘날이라도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주님을 전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우리 교회가 알파 코스라는 한 10주짜리 전도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각 교회마다 진행 방식이야 달랐겠지만 당시 저희 교회는 10주 가운데 처음 몇 주 동안 한 2, 3주 동안은 한 3주 동안은 아예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소리 자체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참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아예 예수를 안 믿으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러면 그냥 부담 느끼고 교회 안 나올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혀 그런 소리 안 하고 복음을 설명할 때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을 믿습니다 라는 식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만 설명을 하다가 한 몇 주 지난 다음부터 이제 관계가 좀 형성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전략을 세웠었는데, 만약 그때 누군가 아예 첫 시작부터 선생님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다면 글쎄 의도야 당연히 구원받기를 원하는 선한 의도였겠지만 그 상황에서는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똑같은 행동이라도 때와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선한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이 부족했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스도인들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이미 유효기간이 끝난 율법을 붙들고 그 율법의 렌즈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절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율법이 걸림돌이 된 것인데, 자, 이런 가정해 봅시다. 만약 이들이 이때 태어나지 않고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서 살지 않았고 저기 구약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붙든 자들로 하나님께 대단한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때가 다르니까요.
부대 내의 불상을 파괴했던 조모 대대장의 경우도 만약 하나님이 모든 우상을 파괴하라고 명했던 사사시대나 이스라엘 왕정시대에 태어나서 그렇게 했더라면 아마 믿음의 결단을 내린 인물로 아마 굉장한 칭찬 받았을 겁니다. 이처럼 똑같은 행동이라도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법입니다. 때려 뽀개야 될 때가 있고 그냥 때려 뽀개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율법을 생명처럼 붙들어야 할 때가 있고 그게 선이 되는 때가 있고 율법을 과감히 초월해야 될 때가 있어요. 율법을 붙들면 그것이 죄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때를 구분하고 그에 맞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 쭉 장황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여태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몇 개월 동안 교회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거리 두기를 하면서 정해진 인원만 모일 수 있었고 그마저도 심적 부담감 때문에 제대로 못 모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는 아예 교회 문 걸어 잠그고 온라인 방송에 필요한 딱 19명만 입장할 때도 있었어요. 목사가 교인들에게 교회 오시면 안 된다고, 오지 말라고 광고해야 되나, 참 기가 막힌 때도 있었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구나 싶었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코로나가 감기 수준으로 약해졌고 거리 두기도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모인다고 한들 그건 하등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모였다 그래서 세상의 비난과 지탄을 받을 일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모여야 될 때죠. 함께 모여서 예배 인원 회복하고 기도회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아니 목사님 왜 전에는 절대 모이면 안 된다 오지 말라 그러고 또 지금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모여야 된다고 왜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그럽니까? 설마 그렇게 질문할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 때가 달라요. 모이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모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합심해서 모이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 될 때가 있고 억지로 모이는 것이 세상의 비난과 지탄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때인지,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이 되는 때인지 분명히 분간하시기를 바랍니다. 뜻하지 않게 온라인 예배를 2년 이상 드리다 보니까 지금도 별 의식 없이 그냥 온라인으로 대신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던 것과 지금도 내가 온라인으로만 예배하겠다는 것은 이건 전혀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럼 왜 교회는 지금도 온라인 방송합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못 드려도 당장 끊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신다면 지금 온라인 방송은 목적 자체가 달라요. 지금의 온라인 예배 방송은 교인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을 지닌 사람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의 파괴력이 감기 수준으로 약해졌어도 그래도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이 상황에도 코로나 걸리면 치명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현장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의 온라인 예배 방송은 그분들을 위한 거예요.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똑같은 행동이라도 때와 상황에 따라서 아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되지만 다른 때에는 똑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 어떤 상황인지 분명히 분별하시고 이 때에 맞게 이 상황에 맞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그동안 무너졌던 것들을 하루빨리 회복하면 물론 여러분 꼭 우리가 회복만 해야 되겠어요? 아주 내친 김에 여러분 한 계단 올라가 좀 높이 솟구치려면 일단 움츠렸다가 뛰어 오르잖아요. 그동안 움츠렸는데 회복은 물론 이제 뛰어 올라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는 교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그동안 제일 좋아서 난리쳤던 세력들이 아마 사단의 세력일 거예요. 교회가 전 세계의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데 누가 제일 좋아했겠어요? 아마 사단이 제일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좋아서 날뛰었던 사단의 세력들을 이게 아닌데 당혹해 만들고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